예수의 길, 고유한 빛깔로 하나님 사랑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헛되이 헤매거나 주저앉아만 있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의지적으로 듣고 따르면 점차 우리 삶에 초점이 잡힌다. 초점이 있는 삶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다.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알게 된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도 알게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나를 버리고 타자이신 그분께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과감히 자신에게서 벗어나 지금까지 구축해온 자아를 점차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타자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전혀 새로운 존재 양식에 들어선다는 뜻이다. 따름이란 단순히 상대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 우리는 모방에 그칠 때가 많다. 무조건 상대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분의 방식을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방에 대상하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꾸지 않는다. 모방의 대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경하거나 흠모할 뿐 개인적인 친밀함이 없는 사람이다. 모방에 두려움이 끼어들 때도 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그가 나를 받아들이도록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따라 하겠어. 여기에는 마음에서부터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싹틀 자리가 없다. 그런가 하면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모방도 있다.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겠어. 하지만 그 사람과 굳이 친해지려는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남을 모방만 하는 사람은 상대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지 않는다. 내면의 소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면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인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다가간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내밀한 자아와 깊이 관계되는 일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영과 빛과 마음 안에 살되 또한 나의 영과 빛과 마음으로 산다는 뜻이다. 수동적인 모방자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소명과 부름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발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하게 해드린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고유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일, 곧 회심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따르는 사람은 없다. 저마다 놀랍도록 고유한 개성을 지녔던 성인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저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방식이 독특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면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일정한 틀에 끼워 맞추지 않고 마음껏 다양성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성육신한다. 주님을 따름이 모방이라며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공동체란 바로 그분의 부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활력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무수히 많다는 데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지만 방식은 달라서 함께 모이며 모자이크와 같아. 모자이크에는 밝은 돌도 있고 금빛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다. 가까이서 보면 돌마다 아름다워 감탄을 자아내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작은 돌들 전체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드러난다. 낱개의 돌만으로는 그 이야기를 엮어낼 수 없다. 각기 다른 돌들이 함께 모여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부름을 자기만의 소리로 듣는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 독특하게 증언하라는 부름이다. 제자의 존재 양식은 저마다 다르다. 덕분에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난다. 어떤 이에게는 이 부름이 청빈의 삶을 뜻한다. 어떤 이에게는 충실한 결혼 생활이다. 어떤 이에게는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삶이다. 어떤 이에게는 외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삶이다. 각자의 방식이 어떠하든 모두가 사랑의 반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한 방식이다. 제자들마다 하나님 사랑의 특별한 면을 그들의 고유한 삶으로 반사한다. 제자도의 삶의 형태는 이처럼 다양하다. 어떤 이의 사랑은 열정적이다. 어떤 이의 사랑은 의분이어서 불의를 보며 곧바로 달려간다. 어떤 이의 사랑은 아주 온유하여 어디를 가나 따뜻한 환대로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어떤 이의 사랑은 조용하게 숨어 섬긴다. 이 모두가 사랑의 한 형태이며 우리도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풍성하고 광대해서 이를 눈에 보이게 하려며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수많은 형태의 사랑들이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준다. 주 예수님, 주님의 신비로운 길에 들어서고자 주님께 나아옵니다. 이는 곧 제자도의 길이고 십자가에서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평안과 기쁨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소서. 마음은 고난을 받아들이고 생각은 깨달음에 열어두며 의지로는 기꺼이 따르게 하소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늘 많겠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경축하게 하소서. 제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제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충만히 사랑받고 자유로이 사랑하게 되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메시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름일 것이다. 또 이것은 신약이 정말 새 것이라는 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개념이며 그분이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도전이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매우 빈약하며 다소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한 사랑을 논하려면 친구를 향한 사랑부터 말해야 한다. 처음, 사랑.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며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욕구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애정과 관심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다. 영향력과 권력과 성공을 얻으려는 욕구도 있다.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이 얼마나 강하며 집요한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런 삶은 비참하다.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자마자 또 다른 욕구가 고개를 든다.
바라던 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고개를 비쭉 내민다. 저 말은 진심일까? 누구에게나 다 하는 말이 아닐까? 누군가에게서 당신은 최고예요. 당신이 해낸 일, 당신이 제작한 영화, 당신이 쓴 논문은 탁월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그때부터 불안해진다.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유명해질수록 그만큼 더 불안해진다. 공들여 쌓아온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이다. 나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망한 영화 제작자들과 연예계 인사들과 더불어 지낼 기회가 있었다. 많은 성공을 거둔 그들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바랐다. 대체로 그러한 욕구에는 끝이 없어 보였다. 내가 볼 때 그들은 어떤 칭찬에도 만족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카데미상이나 그 밖의 유력한 상을 타고 성공의 절정을 구가하는 이들조차 여전히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해주며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오늘이야 그렇게 말하겠지만 과연 내일도 그럴까요? 각종 상과 성공과 갈채를 누리고 극찬을 받으며 큰 돈을 거머쥔 이들도 수없이 불행할 수 있다. 가까이 가서 거품을 터뜨려 보면 알겠지만 그들도 여느 누구만큼이나 불안해한다. 그 모든 부와 성공과 칭찬의 이면에는 아직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묻는 어린아이가 있다. 우리는 때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자살 소식을 듣곤 한다.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다 가졌건만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내린 걸까? 라는 의문이 든다. 그들은 삶의 극심한 긴장을 더는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욕구는 엄청나다. 세상에는 애정 욕구와 성공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이 널려 있다. 그들의 욕구는 놀랍도록 집요하다. 나 역시 늘 이런 의문에 둘러싸여 있다. 당신들이 나를 정말 좋아할까?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 줄까? 때로 나의 이런 상태가 끔찍하게 느껴진다. 이런 욕구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겸손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나서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다. 내 설교가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들었을까? 우리는 왜 이러한 욕구에 시달리는 것일까? 도대체 이런 욕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욕구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좀처럼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처 때문에 자주 자신의 가치가 의심스럽고 자신에게 회의가 든다.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일까? 이런 내가 속할 만한 곳이 있을까? 꼭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우리는 거절감을 느낀다. 자신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 또는 교회나 학교를 비난하며 말한다. 나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나. 내가 지금 또 자존감 문제로 힘든 이유는 아버지가 늘 나를 깎아내렸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다른 자식들만 편애하고 내게는 사랑을 주지 않았어. 교회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이런 상한 감정이 우리를 욕구에 찌들게 한다. 내심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괜찮다는 느낌에 도달하려 애쓴다. 그래서 사건이나 사람을 탓하지만 속으로는 이유가 따로 있음을 안다. 이런 욕구의 문제점은 그게 공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로움과 자신에 대한 회의와 내면의 고뇌가 너무 커지며 자칫 사랑을 강요할 수 있다. 제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제발 내가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 애정의 표현마저도 강요가 될 수 있다. 인정 욕구에 찌든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욕구 때문에 서로를 물고 뜯으며 상처를 낸다. 감옥에는 그저 주목받기 위해 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부정적인 의미의 주목이라도 상관없다. 욕구는 다시 상처로 이어진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
종종 상대에게 결코 없는 것을 달라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다. 타인을 하나님으로 만들려면 우리 자신은 악마가 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싸움이 계속 생겨난다. 욕구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내며 반복된다. 내 욕구는 어디에서 온 걸까? 의문을 가진다면 우리는 과거에 대해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서 그것이 비롯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자신의 욕구에 떠밀려 내게 상처를 입혔다. 이에 대응해 우리는 이제부터 욕구에 떠밀려 살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나로 인해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자녀는 말한다.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죠? 믿었던 친구는 너에게 실망했다. 라며 돌아선다. 배우자의 굳은 얼굴을 이야기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흘러도 채워지지 않는 거리가 있어. 우리에게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대상이다 보니 고통과 슬픔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상처와 욕구가 맞물린 구조는 미래로까지 뻗어나간다. 그렇다면 상처란 정확히 무엇인가? 거부당하는 경험이다.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경험이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태의 인간에게 직통으로 다가온다. 그분은 사슬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하신다.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분이 계시하신 사실이 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거나 타인에게 사랑받기 전부터 이미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계시하셨다. 그분의 사랑은 근원적 사랑이다. 이 처음 사랑에 접속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처음 사랑은 말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에게 사랑받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를 받아들였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부모와 형제, 학교와 교회, 이 세상 그 누가 너를 어떻게 대하든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내 사랑으로 태어났다. 내가 사랑으로 내게 숨결을 불어넣었고 사랑의 말씀으로 너를 창조했기에 너는 내 사랑의 성육신이다. 내 안에는 미움도 없고 복수심도 없고 원한도 없다. 나는 너를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 사랑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근원적 사랑은 근원적 복이다. 근원적 사랑은 근원적 수용이다. 언제나 최초의 거절감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에 대해 말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처음 사랑이 모든 창조적 인간관계의 기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함께 세상으로 나가 전하려는 것도 바로 그 사랑이다. 예수님은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영적 삶 전체는 그 처음 사랑에 접속되는 삶이다. 처음 사랑의 근원에 가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욕구와 상처라는 사슬의 속박에서 서서히 해방된다. 영적 삶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 그 자유로 사랑하게 한다.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은 그분의 발에 귀한 향유를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예수님은 그분을 향한 여인의 사랑이 큰 것을 보시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녀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이해했기에 이 지식이 그녀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다. 처음 사랑에 접속되면 우리는 자기 존재의 중심에 도달하여 거기서 조건이나 제한 없이 내가 전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처음 사랑에 접속되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유로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세상의 사랑은 거래다.
사랑이 거래다 보니 사람들이 늘 문제에 빠져 허덕인다. 그들은 자신이 준 사랑에 대해 보답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과 적의와 분노와 질투와 오난과 복수심이 싹튼다. 인간의 모든 혼돈은 사랑을 거래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 예수님은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말고 주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피약적 환자처럼 남에게 잘해주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절대로 나한테 보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야 어차피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관 팔자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너는 넘치도록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작은 이익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단다.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다. 우리는 처음 사랑에 접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랑을 다시 알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함은 자신이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머리로만 아니라 존재의 중심과 마음으로 알기 위해서다. 그래서 기도한다. 기도하면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욕구에 찌들거나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수 있다. 사랑을 베풀 때 보답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이 사실을 페부 깊이 절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얻는 것이다. 내 생각에 이 사실이야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도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욕구와 상처에 찌든 사랑으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 근원적 사랑은 친구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힘을 준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이 아버지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 결혼과 우정과 공동체의 개념을 살펴보자. 우리에게 대인관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영역이기도 하다.